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2쪽 1312쪽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인류 역사 속에 바뀌지 않은 원리가 있어요. 누군가 부자로 살고 또 누군가는 가난한 자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원칙은 바뀐 적이 없어요. 서울에도 강남에 부자가 있는가 하면 서울 변두리에 달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봐도 부한 때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직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이웃 나라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먹을 양식도 없었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이웃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지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있을 때는 넉넉히 쓰고 그럴 때가 있었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돈을 가진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실패를 하고 또 보증을 잘못 쓰고 이래서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시절도 개인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난이 없고 영원한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사는 인생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 태어나는 거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으며 이왕 일하는 거 돈 많이 버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살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다가 아니죠.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현실적으로는 돈이 좋아요.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 예? 현실에서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부자 되기 좋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복 받지 마세요 이런 게 좋아요? 당연히 복 받으세요 하면 좋죠. 여러분에게 가난해지세요 이런 것보다 부자 되세요 이러면 훨씬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자 되길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이왕이면 많은 복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복되다고 말해요. 복되다는 말은 복 받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면서 복을 명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시길 원하세요. 풍성한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모두가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이 명절 이 연휴의 시작인데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히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분은 전쟁 후에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 주로 농사를 짓고 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농군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농군학교에서 농민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근검 절약하면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식사하기 전에 이런 구호를 온 학생들과 함께 외치고 식사를 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요즘에 이게 사라졌어요. 이 장로님이 밥 먹기 전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러고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일 안 한 사람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일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무슨 일이든 하면 돼요. 안 해요, 안 해. 일 안 하면 먹지도 마세요. 자, 이렇게 외치면서 농민 계몽 운동을 펼치신 분인데, 그 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날도 평상시 먹던 대로, 먹는 것도 이분의 구호 중에 하나가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고깃국을 먹지 말자, 또 이 구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셨는데도 평상시 자기가 먹던 음식을 그대로 내놨어요. 감자 하나와 빵 하나.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빵을 떼가지고 입에 이렇게 한 입 딱 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하는 3천만의 어버이지만 저는 이 학교의 어버이입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식사하시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딱 먹으려고 하니까 각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구호를 외치시고 감자 하나 빵 하나를 먹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원조가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 새마을운동이.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하루는 장로님께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학생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복받는 비결을 젓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복받는 비결 가르쳐 준다니까. 필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한다.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인생을 웬만큼 살아본 사람은 그냥 보면 저러다 안 될 텐데 하면 진짜 안 돼요.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될 것 같아. 그죠? 어린아이들도 잘하는 아이들 보면 저 아이는 정말 커서 꼭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도. 복 받을 사람이 보인다고요. 복 받는 짓을 하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딱 보면 복 받을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 하나님은 한눈에 알아보셔요. 한눈에.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알아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 선언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는 받을 만큼 받았다 이런 거예요? 더 받으셔요. 더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뭐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은 끊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부어주시면요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지 막 쓰다가 말라버리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부어주시면 어떻게? 흘러 넘치게 하나. 막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알겠죠? 이왕이면 그렇게 받아야죠. 그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앞의 내용이.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그러나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러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복을. 네. 그러나라는 단어는, 그러나라고 말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반전이에요. 반전.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장미꽃은 참 예뻐요. 그러나 가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서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예쁜데 장미꽃이 너무 이 가시가 너무 많아요. 자꾸 찔리고 이러거든요. 안 좋다는 이야기,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를 쓰면. 그런데 그 말을 바꿔봐요. 장미는 가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꽃 중에 제일 아름답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식당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완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불친절. 그러면 그 식당 또 가요 안 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주인은 불친절한데 맛이 끝내줘요. 그러면 불친절해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 하반절에 있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앞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참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농사를 지으면 곡식 더미가 예를 들어서 20가마 이렇게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10가마밖에 못 얻은 거예요. 이 농사 지신 분들 알아요. 20가마를 얻어야 되는데 10가마밖에 못 얻었다면 이거 완전 흉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농사를 잘 지었어요. 이제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오고 갑자기 깐부기 병이 돌고 곰팡이가 생기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농사 짓다 보면 이런 일 정말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나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아니 오히려 망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 풍성한 가을이 됐는데도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더미 20가마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면 몇 가마를 얻어야 돼요? 40가마, 100가마를 얻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농사를 졌는데 잘 안 돼가지고 고추 농사가 반밖에 안 돼서 근데 값이 5배로 뛰었어. 이거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로.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전이죠.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그러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나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이삭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다 힘들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땅도 아니고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땅을 얻어가지고. 흉년이라 거기서 원래 살던 사람도 다 농사를 망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와, 이게 반전이잖아요. 반전.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러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냥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우물이 터져서 물이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만 있으면 이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 또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이 또 나와요. 근데 우물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물을 파면 잘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우물을 파도 잘 안 나와요. 우물 파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면 우물이 또 터져요. 블레셋이 와서 또 뺏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또 팠어요.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3번이나 쫓겨가지고 4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그 우물이 부엘세바라는 우물이에요. 이삭은요, 그러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물을 빼앗겨도 그러나 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나의 복이 좋죠? 지금까지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그러나 이제부터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힘들었는데 그러나 그러면 진짜 앞으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이러한 이 이삭이 받은 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의 복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가물어도 상관없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막 침체했다 막 이래도 이상하게 나는 침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나예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 그러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현실적이고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복이지만, 두 번째 영적인 그러나의 복은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원리는 그러나의 복 중에 진짜 복은 영적인 그러나예요. 영적인 그러나. 영적인 그러나의 회복이 일어나야 물질적이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든 가정이든 나머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나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복을 주실 터인데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러나 이전에 고통받았던 그 시대의 진정한 고통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영적인 면에서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 2년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을 지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활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는 14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과일도 재배해 봤지만 무려 성전을 방치한 14년의 시간이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온갖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쳐서 제대로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쫙하고 수고를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회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러나는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러나가 되어야 해요. 예?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선이라고요. 예전에는 제대로 예배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예배 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는 일 귀찮아서 안 했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런 영적인 면에서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실화예요, 실화. 제가 뭐 얘기하면 아마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인근 근처에 있는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다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비닐하우스 아주 크게 농사를 짓는 분인데, 편의상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분은 파장로님, 고추 농사를 짓는 장로님은 고장로님이라고 해요. 네, 고장로님. 근데 이 파장로님은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막 파프리카를 아주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세요. 그런데 이 파프리카가 그 해에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잘 됐고 또 값이 뛰어가지고 한 박스에 5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3, 4만 원 할 거예요. 비싸면 뭐 3, 4만 원, 명절이라서. 그죠? 5만 원이면 엄청 비싸게 판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 해에 이 고추를 주로 하시던 장로님이 고추를 다 안 심고 파프리카를 전부 심었어요. 파프리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장로님이 하우스 절반은 파프리카를 심고 절반은 고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고추가 대박이 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쩜 그렇게 지혜가 있으세요? 올해 고추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장로가 파프리카 심길래 내가 고추 심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뼈대가 있어요. 그 고장로님은 11조를 안 하시거든요. 뼈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장로님이. 그런데 이분은 11조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고추 하시는 장로님은 11조를 안 하셔. 그러니까 이분이 파프리카 심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파프리카 오래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고추를 했다는 거예요. 고추를. 영적 지혜라고요. 사실 오늘 그러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안 되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신앙을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가? 정말 헌금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좀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가? 신앙으로 돌이키면, 신앙적인 면에서 그러나의 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 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왕 복을 받으시려면 오늘부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부터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정한 날이 오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일곱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지금 학개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는 9월 24일, 사실 9월 24일 아니라 아홉째 달 24일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기가 한 11월이나 12월쯤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홉째 달 24일, 그냥 9월 24일이라고 그럴게요. 9월 24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 날을 기억하냐면 14년 전에 성전의 기초를 완성하고 났을 때가 9월 24일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 손을 떼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기 시작한 날이 9월 24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나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강력히 설교를 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농사를 잘 짓고 열매를 많이 맺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쌓아가는 것,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벽돌을 하나 올려놓기 시작한 게 다시 9월 24일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하냐면 벽돌을 쌓기 시작하기 이전과 내가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한 오늘 9월 24일부터 이유를 한번 잘 헤아려 봐라. 잘 생각해 봐라. 학개 선지자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심을 품고 오늘부터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길. 이왕이면 오늘부터 해야죠. 오늘부터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야죠. 오늘부터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명절 지나고요. 이러면 또 명절 지나고 나면 올해 지나고요. 또 올해 지나고 나면 또 제가 은퇴하고요. 또 은퇴하고 나면 제가 죽기 전. 그러다 죽어요, 그냥. 그러다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미루는 사람은 그러다 그냥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시겠죠? 성경에는요, 미루면 은혜 못 받아요. 오늘부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오늘부터 아멘 하시고, 내일부터 새벽을 나오시든지,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시든지,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전도책자 들고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든지 해보세요. 벽돌을 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이전에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13살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소년이죠. 13살이면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가는 교회에는 늘 그의 마음 한편에 마음이 아픈 눈에 보이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비포장도로예요. 옛날에는 전부 비포장도로 많았잖아요. 비포장도로인데 비만 오면 이게 진흙탕이 돼가지고 영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막 질퍽질퍽 막 갓길로 다니고, 옛날에 비포장 다녔던 분들은 아세요? 비가 오고 나서 얼마나 질퍽거리는지.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그게 싫어서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와요. 질퍽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이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벽돌 공장에서 일한 돈의 일부를 가지고 딱 하루에 한 장씩만 벽돌을 사자는 거예요. 한 장씩만 사가지고 매일같이 벽돌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지 않은 길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일을 해가지고요, 벽돌을 하루에 한 장씩 깔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장씩. 계산해 보니까 2년만 지나면 거기가 그냥 포장이 될 거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깔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순식간에 벽돌을 다 깔아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또 감동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연약하고 허물어진 곳들을요, 다 해가지고 다 아름답게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놀랍죠?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이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근데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세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와나메이커, 존 와나메이커. 지금은 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셨으니 그 당시에 세계 10대 부호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복에 대하여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은 복 이야기하면 이 기복주의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쌓아야 할 벽돌, 사실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소년이 하는 그 벽돌 한 장 값이 얼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는 삶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벽돌 한 장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그런데 결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질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 안 되거든요, 쉽게. 그러나 그 벽돌 한 장을 쌓기를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쌓아야 할 그 벽돌, 신앙의 벽돌, 영적인 벽돌, 기도의 벽돌, 말씀의 벽돌,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